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협과 또 무더위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소망의 하나님께서 또 힘과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경험은 인식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신앙은 새로워집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0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과 관련해 인상적인 것이 하나 구약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삽의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역대하 29장 3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 구절을 보면 아삽은 단순히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삽은 뛰어난 영적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롭게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역대하 29장 30절을 보면 아삽을 뭐라 부릅니까? 선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견자는 쉽게 말하면 보는 사람, 보는 자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결국 선견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선견자입니다. 선견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바라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견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시편은 시입니다. 시는 시인이 자연이나 인생에서 느끼는 감정과 깨달은 생각을 아주 짧은 함축적인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직관적입니다. 시편은 선명합니다. 시편은 아름다운 종교적 경험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에는 눈이 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눈앞의 대상을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그려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가시라는 시의 한 대목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인의 관점, 시인의 눈길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자. 전에도 한번 소개한 바 있는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쥘 르나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특별히 동물이나 곤충을 보고서 직관적인 느낌을 아주 짧게 잘 표현한 시로 유명합니다. 이 시인이 쓴 어떤 곤충의
대한 시 아주 짧은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곤충이 무엇인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꽃에게로 가는 반쪽으로 접은 연애 편지. 예, 나비입니다. 여러분 그 시인의 눈길과 동일한 눈길을 가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80편에서 시인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견자로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인의 눈길을 따라가 보면 우리도 그가 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특별히 여기 보면 요셉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듭니다. 야곱의 가족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곤경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미 이집트로 팔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요셉을 만나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아주 짧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더 정확히 표현해 보면 요셉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성한 핵심 지파들입니다.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이 셋은 모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 행군할 때에 이 세 지파는 언제나 함께 행군했습니다. 시인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목사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양떼로 묘사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도한다라는 말은 안내해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안내해서 이끈다라는 것은 목적하는 곳으로 똑바로 가도록 앞장서 가면서 뒤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과 고통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 멸망당한 사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를 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슬픈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난과 같은 아픈 경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고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80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3절과 7절과 마지막 19절에서 시인은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서 주목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가 그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80편을 지은 아삽과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시편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함락 소식을 듣습니다. 이 시편 80편은 그들의 충격과 그로 인한 애통과 비탄을 보여줍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라는 동료의식과 그 연민의 정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실 자신들이 직접 당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동포가 파괴와 약탈과 치욕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함께 아파합니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시인은 북쪽의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애원하며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말합니다. 18절, 19절에서도 시인은 우리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18절,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을 농부로 부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농부로 인식합니다. 9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에 찼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포도나무 가지로 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새수는 유프라데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심겨진 연약한 포도나무가 뿌리를 점점 내립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울창한 백향목이 포도나무 가지로 덮여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절을 10절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뻗은 멋지고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묘사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스겔 17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니라. 반면에 오늘 시편 80편은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포도나무는 농부가 지지대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지를 그나마 옆으로 뻗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너무 약해서 스스로 뻗지 못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세운 지지대에 의지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만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과 같은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백향목은 하늘을 향해 위로만 높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옆으로 자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이해가 넓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은 높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너비와 깊이입니다. 신앙의 폭이 넓어지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넓어집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시인은 무너진 포도원의 울타리를 보고 있습니다. 짓밟히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포도나무가 불타고 배임을 당한 이유를 시인은 18절에서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야 할 이유를 밝힙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여기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심은 줄기 가지로 묘사합니다. 또한 줄기가 땅에 심겨진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오른손은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에서 돌보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힘있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면,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다시 비추어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시편 80편은 탄원시입니다. 개인적인 애통의 시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탄원의 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의 배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눈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양은 고도 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1m, 2m 앞만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저 멀리까지 내다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하여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비극은 가족 구원의 서곡이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먹을 것을 찾아 이집트로 찾아온 가족들을 살립니다. 요셉은 다시 만난 형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겼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봅니다.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신 농부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온 땅으로 가지를 뻗게 하셨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물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현실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담장이 허물어지고 아무나 손을 내밀어 포도를 따갑니다. 심지어 멧돼지에게 짓밟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이 고난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3절, 7절, 19절에서 같은 기도를 3번씩 반복해 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고난당한 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심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따가운 태양과 비바람을 견디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목자이시며 농부이신 하나님, 양떼 같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포도 같은 저희들을 이 땅에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의 너비와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마침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농부이신 하나님, 따가운 태양과 비바람을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